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서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번져나갔는가, 그런 사역의 열매의 결과로 시간이 흐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과 복음, 선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요,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고 13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인물, 크게 쓰임받는 두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인데, 계속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택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인가? 그들도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복음을 깨달은 유대인들마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야말로 완전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복음을 어떻게 깨닫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방인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신 구체적인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최초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10장의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로 3절까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라 지역이 어느 지역이 있는가?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 지역이 가이사라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자,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다를 봤는데, 루다. 베드로가 지금 이 요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요빠. 근데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로마군 사령부가 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로마군 사령부가.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로마군 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죠. 백부장. 백부장은 뭡니까? 오늘날로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고넬료. 그런 사람입니다. 점령군의 중대장이죠. 점령군. 지금 이제 로마가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유대 지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군의 중대장이면은 그래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큰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일단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군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 세계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민 지역의 점령지역의 점령군 중대장이니까 굉장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죠. 옛날에 우리 그 일본 강점기 시대, 일제 시대에 일본군 순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군 헌병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 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울면 뭐야? 일본 뭐야? 순사 온다 그러면 애가 그 울음을 그쳤다고. 근데 그 순사보다도 더 권력이 있는 적이 일본 헌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령군의 중대장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시고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점령군의 중대장이 식민지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인 만약에 일본 헌병이 우리 한국의 토속 종교를 만약 믿었다. 뭐 그런 비유가 약간 맞지는 않지만은 이 점령군 중대장이 유대는 식민지요. 식민지의 유대교를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었겠는가? 아마 그가 성경을 대하고 유대교의 그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경건함과 이런 것을 보았을 수도 있죠. 어쩌면은 그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믿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시죠. 여러분, 이 식민지역에 내가 이제 점령군 중대장이라고 한다면요, 권력을 휘두를 위치에 있으면은 훨씬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령군의 이 중대장 정도 되면요, 착취하고 약탈하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침례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인들이 지금 이제 군인들이 침례요한의 메시지를 두고 몇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러 나왔던 그런 상황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군인들은 뭘 회개할 것인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래서 뇌물을 받고 풀어준다고 말하고 뇌물 받고 강탈, 착취하고 약탈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어떤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잠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지금 온통 나라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비난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LH 직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내가 어느 곳에 뭐가 들어오고 이것을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리에 위치해 와 있으면요, 훨씬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가운데서도 과연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과연 바르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 몰라요, 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게 많이 무너졌지만, 어른 앞에서는요 함부로 말도 안 했어요. 어른 앞에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 숟가락 안 들었습니다. 그 전에요. 그렇죠? 어른 앞에서 담배 피면 아주 요거도 먹었어요. 어른 앞에서 삼가하고 조심했었습니다. 상사들 앞에서, 내 직장의 상사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죠. 조심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군의 주가 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생이 갖추어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 경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근데 이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오늘 10장에 24절에 보시면요, 24절로 25절의 말씀을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 가야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뭐예요? 엎드려 절했다. 여러분, 점령군의 지금 중대장입니다. 로마 군대. 얘기만 들어도 식민지 사람들은 두려워할 사람, 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니까요, 이 사람이 온 친구들을,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넬료가 그만큼 겸손하고 경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 앞에 엎드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건히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안다, 어떤 사람이 뭐 지식이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 뭘 나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건한 경외의 출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잠언 8장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일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타나는 믿음의 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노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삶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건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경건 생활이 나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과거의 총독들은 백성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식과 포도주 이거 다 총독이 다 빼앗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욕심 부려서 살고 내가 받은 그 위치에서 남들을 착취하고 내가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했습니다. 시몬이라든지 아나니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요한 일들에 사용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건 생활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고넬료의 경건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첫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가정이 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남편 전도하고 자녀들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표현할 때 고넬료가 경건 삶을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베드로가 온다니까 친척들까지 다 모았다 그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고넬료는 가정에서부터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집안으로 함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내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렇죠? 또 자녀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말을 듣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경우는 보면요, 꼭 도수장으로 끌고 가는 소 같아. 안 따라오잖아요. 도망가고 안 오고. 근데 주변 친척들까지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가보시면요. 22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누구의 얘기입니까? 고넬료 집안에 일하는 하인들 얘기예요. 고넬료 집안에 일하는 부하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우리 집 주인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속한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상사에 대해서 말하길 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요, 외부에서는 존경을 받고 외부에서는 명성을 얻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는 뭐 대단해요. 보면은 뭐 무슨 자리도 했고, 뭐 총회장도 했고, 뭣도 했고 하는데, 과연 가까운 곳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집안에서는 불신을 당하고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외부에서는 명성을 얻고 외부에서는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내 가정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연 나는 경건한가? 오늘 고넬료를 생각해 볼 때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전하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과,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먼저 앉은 자리서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앉은 자리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가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살림 제대로 못하고 내 할 일 제대로 못하면서 뭐 세계를 벌써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 누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가 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은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온 집안으로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이유. 물론 뭐 오랫동안 기도해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가족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가정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남편이 변화받지 않고 자녀가 변화받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고넬료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경고는 그렇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제라고 한다면은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경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특별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경건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도르가라는 여인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혼자만의 생각 속에, 나 혼자만의 이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마음을 들이고 눈을 돌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 삶이 어렵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도와줘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주머니 돈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주머니의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평생 돈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말이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까지도 저하고 비슷하게 개척했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교회의 돈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서 날 도와주지 않나,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도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받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요, 언제 결정이 되냐면 내가 가난할 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눌 것이 없는 가난한 시절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도와야 된다. 그때 가서 내가 도와준다. 그런 사람들요, 도와주지 못해요. 예. 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11조를 개척교회로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도와라 이거죠.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중에 돈이 많아지고 나중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도와준다? 그러면은 언제가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또 돈 쓸 일이 또 많다니까요.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돈을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을 잘 버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번 돈을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얼마나 더 절 아름답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있어요. 나눠주는 삶.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의 경고는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경건 생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전혀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가 전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과 기도가 없다, 교제가 없다,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뜻부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뜻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기도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의무적으로 3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예, 의무적으로. 여러분, 무슬림들 있잖아요.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5번씩 기도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모로코에서 온 여자, 모로코에서 우리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생활을 조금 보여주는데요. 시간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방석 같은 거 하나 펴놓고 기도해요. 5번씩 하루에. 그거 참, 형식적으로 하겠지요, 많은 경우.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도했다 그러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3절에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야 돼 고넬료야 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시간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9시예요. 9시면은 우리의 기도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에다 플러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에?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 오후 3시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오후 3시 기도는요, 오후는요, 바쁜 시간이에요. 바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아침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좀 기도하신다는 분은 하는데 이렇게 오전이나 오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이 3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너무 바쁘고 문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한다. 오늘은 기도 생략해. 그래서 오늘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환상 중에 지금 천사를 보내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안 왔어. 그거 참 문제되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연못물이 동하는 거야. 언제 동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오늘날 말이죠. 아유, 너무 힘들어하고 한 번 안 갔는데 그때 동했어. 어떻게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 청소년 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본 교회를 가기가 너무 어려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유, 눈 오고 너무 머니까 오늘 예배는 생략하고 생략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 그 앞에 있는 가까운 조그만 교회, 초라한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목사님도 안 계셔, 그날. 목사님도 안 계시는 가끔 가다 오는 그런 교회에 어떤 삐쩍 마른 집사님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스펄전을 향하여 젊은이는 구원받았나? 예수 똑바로 믿어? 이 얘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날 눈이 많이 와서 너무 교회 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예배 생략했는데 그날 주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졸다가 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사람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3대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끌려가서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끝나가서 이방 땅에서 3대 동안 3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기도 5만 번의 일생에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뮬더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세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마세요. 이것이 고넬로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참 보면요, 경건 생활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 생략하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경건 생활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육체 훈련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건 생활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훈련하라.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기도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TV부터 켜십니까? 신문부터 보십니까? 뭐 하십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이 20일이니까 잠언 21장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에 5편씩 시편 5편을 읽으면 시편이 150편이니까 5편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을 수 있고 잠언을 1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을 수 있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면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생명과 풍성한 삶과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삶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은 자에게 머무른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경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과 함께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남을 돕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평상시에 드려졌던 그 고넬료의 삶의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 여러분의 이런 경건의 삶,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삶, 여러분의 구제의 삶, 나눔과 봉사의 삶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갚으셔요. 때가 되면. 오늘 고넬료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아셔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3월 12일이 어느 날입니까? 3월 12일이 무슨 날이에요? 모르시죠, 잘? 제 생일날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3월 12일이 제 생일날인데 제가 아침에 오늘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네 그랬어요. 제가 피자 체질이 아니잖아요. 제 나이가 좀 피자 먹을 근데 이상하게 3월 12일날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참 피자가 먹고 싶네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들은 양반이 피자를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들은 채 많지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말로 제가 피자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이 그날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녁에 누가 띵동하고 오셨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피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미노 새우 감자 치즈 피자. 이 얘기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눈이 번쩍 뜨이네. 도미노 새우 감자 치즈 피자를 가져왔어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피자 먹고 싶다고 말을 한 것이고, 어떻게 또 그 집사님이 저녁에 피자를 저희 집에 배달,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피자 먹고 싶다는 이 생각, 이 말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참 하나님은 내 작은 생각, 내가 한번 먹고 싶다는 이 피자를 챙겨주시는 하나님. 예. 제가 참 그거 깊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가셔서 피자 먹고 싶네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라는 거죠. 베드로를 불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를 불러라. 이거 뭐 별 축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길에서 가장 귀한 만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 별별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많이 있는데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잘 만나고 자녀가 부모를 잘 만나고 선생님이 학생을 잘 만나고 학생이 선생님을 잘 만나고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를 잘 만나고 목사가 성도들을 잘 만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들을 바로바로 다 알려주시지 않아. 다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할 얘기를 다 해주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으세요. 왜냐?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단계 인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단계를 먼저, 그 한 단계 인도를 먼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 오늘 나에게 준 한 단계가 뭔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경건생활, 이 경건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살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